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또 머리에 섰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섰던 대로 놓여 있더라. 아멘. 예, 오늘은 우리가 부활의 증거, 빈무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을 어디에도 만물에 두었다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전에 과학이 덜 발달할 때는 진화론자들이 진화론을 주장해서 그게 미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과학이 발달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만물을 과학이 발달하면서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가 지금은 진화론자들이 이거는 우연히 진화됐다는 게 발을 못 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부활하셨는데 성경에만 부활을 기록해 놓은 게 아니고, 여러분, 부활을 그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도록 물적 증거도 남겨두었습니다. 물적 증거도,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물적 증거도 두었습니다. 예, 부활의 아침, 무덤은 비어 있었고요, 빈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할렐루야. 빈 무덤이, 시체가 있어야 되는데 시체가 없어졌어.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했으니까 처음에는 믿지 못하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한 다음에야 주의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여러분, 불신자들은 예수님의 이 빈 무덤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그 빈 무덤을 그들 나름대로 추정을 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다, 이걸 주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들의 주장을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이게 불신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이다, 예수님은 부활한 게 아니다 하면서 그들이 네 가지, 그 불신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 안 받아들이면서 그 부활을 그 예수님의 참 빈무덤을, 예수님 부활을 그들 나름대로 인간의 생각에서 만들어내서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다고 주장하는 게 네 가지예요. 예, 그 네 가지. 그 네 가지를 살펴보면서 보면요, 그들의 말이 여러분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그걸 반박을 하려고 하면요, 반드시 허점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진짜 있었던 일을 없었던 일로 만들려고 거짓말로 하면 반드시 허점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빈틈이 생기게 돼 있다고요. 이렇게 주장하면요, 이쪽이 생기고, 이렇게 주장하면 이쪽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실은 진실로 받아들여야 부작용이 없지, 진실로 억지로 끌어만들어서 하려고 하면, 그걸 여러분 진짜 일어난 일을 안 일어난 일처럼 만들려고 하면 많은 부분에서 부작용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라 기절해 있다가 어디에 들어가서 장례 시간에 그 무덤에 넣어놓으니까 그때서야 날이 좀 밤 되니까 추워서 깨어 일어났다. 이래서 예수님은 죽은 게 아니라 기절했다가 일어난 거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기절했다. 여러분, 보통 그 십자가에 사람을 못 박아 놓으면 사람이 빨리 안 죽는답니다. 예. 며칠씩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해서 못 박았잖아요. 보통 죄인들은요, 죽을 때까지 내버려 놔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안식일 해가 딱 지면 뭐니까? 안식일 날이 안식일. 해가 지면. 그러니까 해 지기 전에 뭐 해야 돼요? 장례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빨리 죽여달라 한 거예요. 왜? 안식일 전에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로마 사람들이 빨리 죽일 때는 그 로마 사람들도 십자가 달았다가 빨리 안 죽으면 빨리 죽으라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여러분 망치로서 무릎뼈를 꺾어버립니다. 이 다리가 딱 버티니까 계속 살아있는데 이제 이게 여러분 이 무릎을 다 꺾고 힘을 못 쓰고 사람이 마치 빨래 늘어놓은 것처럼 무게에 의해서 확 쳐지잖아요. 그러면 심장에 압박이 와서 숨이 막혀서 빨리 끊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죽여달라고 하니까 이 로마 군사 가서 두 사람은 살아있으니까 무릎을 쳐서 깨뜨렸는데 예수님께 딱 가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죽으셨어요.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의 뼈가 상하지 않은 걸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이미. 그리고 죽었으니까 로마 군병이 죽었는데 확인하기 위해서 뭐 한 거예요? 창으로 옆구리를 찌른 거예요. 여러분, 로마 군사 창이 뭡니까? 억새풀 조각도 아니고 사람 죽으라고 찌르는 건데, 여러분, 그 찔렀으면 주님이 그때까지 살아 있었다 하더라도 이 창에 여러분 찔리고, 그렇죠, 살 수가 없죠. 그렇게 찌르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물과 피가 쏟아져. 물과 피가, 사람이 살아 있을 때는 피가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람이 죽어서 시간이 좀 지나면 피하고 물하고 분리돼서 따로, 그 찌르니까 물과 피가, 이게 세례 요한 사도가 이거 적을 때 그게 그 당시에는 의학적인 거 모르니까 있는 그대로 기록한 거예요. 물과 피가. 자, 그 다음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장례식을 누가 했어요? 아리마대 요셉이.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이 장례식을 할 때 그게 누구 있었느냐? 엄마도 있었고 다른 마리아도 있었어요. 같이 장례. 그러면 여러분,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엄마가 아들이 죽은지 안 죽었는지 말하지 않겠어요? 네. 확인 안 하겠어요? 살아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몸이, 숨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안 하고 어디로 데려갔겠죠? 데려가죠. 자, 그러면 좋다. 그렇게 해도 살아있었다 합시다. 모르고 그냥 하다 합시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무덤을 막는 이 돌이 보통 1톤 반 정도 된답니다. 1500kg 정도 되는 바위로. 예수님이 채찍 맞고 피 다 쏟으시고 옆구리에 창 찔린 그 몸으로 여러분 1500kg 되는 그 돌을 굴려서 도망간다는 말은 도망간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 입구에는 또 누가? 군사들이. 그러니까 기절해서 살아나서 도망간다는 말은 말도 안 되는 말, 어불성설이에요. 여러분, 그 군병들은요, 자기들이 지키는 걸 놓치면 대신 누가 죽어야 되느냐? 자기들이 죽어야 돼. 예수님이 여러분 어떤 공수 특정단처럼 번개처럼 도망가는, 지금 옆구리에 창 찔려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매 맞고 피 다 쏟고 그래가지고 도망가면 얼마나 빨리 도망가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절했다, 이 말은 우리가 들어봐도 뭐예요? 말도 안 되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합니다. 그게 생각도 없이 하는 거죠. 그냥 어쨌든지 막아보려고. 예. 두 번째는 뭐냐?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 여러분 이거는요, 앞에 것보다 더 황망합니다. 이거는. 자, 이런 사람들은, 그들은 제자들이 시체를 훔치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고 소문을 퍼뜨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병사들이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장은 심리학적으로 타당성이 부족합니다. 그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했습니다. 무서워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여러분 다락방에 문을 꼭꼭 잡고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들이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내고 예수님이 살았다고, 여러분 그 거짓말하는데 그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살았다고 예수 부활을 증거하면서 거기에 뭘 걸었어요?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렇죠? 시체를 숨겨놓고 가서 여러분 자기가 예수님 살았다고 거짓말하는데 그 목숨을 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 안 했으면요 시체를 훔쳐갈지도 못합니다. 지금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데, 자기들이 잡힐까 봐 벌벌 떨고 있는데 훔쳐가지도 못합니다. 훔쳐갔다 합시다. 훔쳐갔다 합시다. 하는데 예수님의 시체를 숨겨놓고 그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전하면서 거기에 목숨을, 거짓말에 목숨 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거짓말이 사람들이 받아들인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안 그래요? 거짓말인데. 제자들이 여러분 이단 교주가 돼가지고 그들이 그거대가 어떻게 먹고 살라고 생각하면 몰라도, 그러한 그들이 죽은 시체를 훔쳐다가 숨겨놓고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전하면서 그 일에 자신의 목숨을 걸었겠느냐? 있을 수 없다. 세 번째로는 권력자들이 시체를 훔쳤다는 주장입니다. 권력자들이 시체를 훔쳤다고. 여러분 이거는요, 권력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권력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이 있어서 권력자들을 숨겼다 합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전할 때 권력자들이 그게 여러분 그렇게 했다면 권력자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슨 말 하느냐? 우리가 시체를 이렇게 갖다 놨는데. 갖다 냈겠죠. 그렇죠. 권력자들이 어떤 일이 있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합시다.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할 때에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모든 권력자들이 마귀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막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얼마나 애를 쓰고 여러분 그 군사들, 예수님의 부활을 보다는 군사들에게 돈을 주면서까지 거짓말을 시키면서까지 그 부활을 막으려고 했는데 그들이 시체를 훔쳐놓고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했다는데 그 시체 얘기 안 끄잡아내겠어요? 그러니까 권력자들의 시체를 훔쳤다는 것은 여러분 진짜 비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거는 세 가지네요. 예,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부활했다는 것을 부인하면서 주장이 세 가지. 십자가 위에서 죽지 않고 뭐 했다? 기절했다. 두 번째로는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 세 번째로는요, 권력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 우리 이걸 볼 때 다 이게 뭐라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들어보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극적인지를 여러분 이 미국 성서 공회에서 발간한 핸드북 시리즈가 있습니다. 미국
성서공예에서 발간한 핸드북 시리즈가 뭐냐면,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성경의 중요한 부분을 설명하는. 근데 그걸 보니까 그걸 하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는데, 이 책의 창세기는 누가, 출애굽은 누가, 각각 성경 각 권을 각각 다르게 이렇게 아마 이걸 핸드북 시리즈를 만들었는가 봐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는 B.M. 뉴맨이라는 분하고 그 다음에 E.A. 리다 박사, 이 두 분이 요한복음을 이 핸드북 시리즈를 만들었는가 봐요. 이 두 분이 예수님의 부활을, 요한복음 오늘 읽었던 20장 6절 7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 6절 7절. 시몬 베드로가 따라와서 무름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그 다음에 7절, 또 머리에 샀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그 다음에 뭐예요? 딴 곳에 맞은 대로, 샀던 대로 놓여있더라. 요게 뭐냐면, 예수님이 딱 수의를 입히고 머리에 이게, 그렇죠, 머리도 이게 딱 덮어 씌우고 수의도 입혀서 딱 했는데, 누웠을 때 그대로 머리를 샀던 수건은 어디에? 머리 위치에 그대로, 몸에 샀던 옷은 몸에 샀던 그대로 딱딱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 두 분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머리에 샀던 수건은 머리가 있던 그 부분에 있는데, 이 원어에 의하면은 머리에 샀던 수건이 머리 동그란 둥근 원형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뭐냐면, 여러분, 누에 꼬치가 나방이 되어서 나가고 나면 꼬치가 그대로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매미 같은 거 이렇게 딱 해보면 빠져나가는데 형태가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몸이 그대로 부활하면서 어떻게 해요? 몸이 그대로 마치 투명 인간처럼, 공기처럼, 공기가 빠져나가는 것처럼 그대로 형태로. 그게 이거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살아나도 그게 그렇게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한 몸은 제자들이 문을 닫고 있는데 주님께서 갑자기 문도 열지 않고, 그렇죠, 그냥 갑자기 그게 문이 열지도 않는 게 뭐냐면, 이 벽을 통과해서 그대로 주님이 들어오셨거든요. 주님이 부활할 때도 수위를 그대로 두고 수위를 통과해서 부활했다는 겁니다. 이게. 아멘. 그러니까 옷을 둔 형태만 보더라도 이거는 예수님이 그대로 부활했다는 것을 강력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분이 요한복음의 이 구절에서 사용된 동사들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보다 더 큰 가능성은 그 동사가, 머리에 샀다는 이 동사가, 머리에 샀던 천이 예수님의 머리를 샀던 때에 원래 그 모습, 즉 타원형의 고리 모습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만약 그렇다면 수위가 몸통에 있던 그 자리에 평평하게 놓여있던 반면, 머리를 샀던 천은 머리가 놓여있던 그 자리에 원형을 유지하고 놓여 있었다고 묘사되고 있다. 그래서 기독교 변정자 조시 맥도웰은 기독교 변정자, 기독교를 변정하는 변정가인 조시 맥도웰이라는 분은 그것은 마치 나비가 날아간 후 나비 고치의 빈 번데기 집 같았다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은 세마포를 그대로 놔두고 그것을 통과해서 부활해 나온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그대로 나 있는 수위가 예수님이 그걸 그대로 통과해서
여러분, 이거는 그렇게 말고는 옷이 그렇게 놓여질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옷이 그대로. 그래서 빈 무덤 가운데 가장 극적인 예수님의 부활을 증가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몸을 샀던 수희와 머리를 샀던 수근이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그대로 부활체로 그것을 통과해서 부활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사람이 손을 대서는 그대로 있을 수 없는, 그래서 빈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강력한 증거다. 할렐루야. 들어보니까 인정이 되어져요? 아, 예수님이 진짜 살아났네. 예, 성경에 살아났단 말이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는가. 예, 맞네. 이게 좀 이해가 되져요? 예, 저는 그렇게 이해되라고 설명했는데 그게 안 되면 제가 지금 설명을 잘못했어요. 예. 이것만 아니고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 5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한 가지만 살펴보았습니다. 이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시면서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도록 물적 증거도 남겨두셨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경에 부활한 것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물적 증거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하면서 살펴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부활을 이야기할 때 믿지 못할 때는 성경에 기록이 딱 해봤자 그들이 성경을 안 믿으니까.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이러한 증거들이 있다.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이라면서 객관적인 증거를 이야기해야 돼요. 할렐루야.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